이곳에 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 같이 믿고 그렇게 마음을 하세요. 전화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두 명 좀 소개 잠깐 하겠는데, 베니암은 이번에 스토니브룩을 졸업한 이디오피아 형제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실 때 잘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베니암, would you stand up? 잠깐 일어날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데이빗은 스토니브룩 학생인데 우리 스토니브룩 교회 우리 두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잠깐만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 그렇죠? 이 땅에서 살 때 잘 살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공부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이 세상이 중요하지. 죽으면 끝인데 젊었을 때 놀러 다녀야지. 다 그러고 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4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굉장히 긴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히 믿어지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가면 오병이어를 표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다녔겠습니까? 2만 명을 말이죠. 2만 명.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꼬마가 갖고 온 런치백으로 먹이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뭐죠? 사인은 그 표적도 어마어마하지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믿으라고. 근데 믿으면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거의 다 떠나갑니다. 저도 목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가 그러면 진짜 그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믿으면 그분을 믿고 따라갈 것이고,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즉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 복음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그러면 내가 말씀하시는 그분은 마지막 때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지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4번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실패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죄송해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계속 다시 살리라 그러고 그런 게 없다면 기독교 완전히 쓰레기죠. 그걸 뭐하러 믿고 사십니까? 놀랍게 내가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포트레이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까?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의 떡. 우리
오래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떡으로 한 것 같아요.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 더 맞습니다. 근데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떡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bread of life.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레헴이 뭐냐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Beit, house of Bethlehem. 그러니까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놀랍죠? 우연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십니까? 예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분.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철장님 저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망설여. 근데 저 믿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장로님 여기 한 5분 있다 이 교회가 폭탄이 터질 겁니다. 내가 얘기했다면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만? 가족들도 데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나가시겠죠? 만일 저를 믿는다면 제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근데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해하시죠? 예수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분이 그것을 나누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천국에서 직접 보신 거죠. 그분은 어디서 들은 걸 가르쳐 주는 거, 들은 풍어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거기서 오셨으니까.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 첫째,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도 그렇게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부다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무하마드도 아니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반은 11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거.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마지막 한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게 기독교 전부예요. 예.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표적입니다. 오늘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막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껌껌한데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막 토벅토벅 걸어, 배보다 더 빨라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표적일 뿐입니다. 그 기적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뉴욕시리 20마일이라는 사인을 보면 그게 중요하지만 뉴욕시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광대하신 분인가 여러분이 만나야 인생이 변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이 emphasize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인데 하나님이 한 개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기 높은 그 지휘관의 아들, 여기서 나라고 명령했는데 같은 시간에 낳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결혼식장에서 바꾸시는 기적. 네 가지 얘기했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안식일날, 그렇죠? 도마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마지막에 만나주시고 개인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늘 간증합니다.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여기 5분만 있으면은 여기 폭탄 터져요. 그 말씀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7번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말에는 그게 잘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I am 이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의 이름, 나는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에 그냥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8장과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10장에서는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네 개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5번째.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번째.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믿으면 인생 변하고 따를 텐데 믿질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가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스펙타큘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만 명을 먹이려면 카스코가 하나씩 날아갈 것입니다. 카스코가 하나씩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만한 런치백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먹였을 뿐만이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스펙타큘러한 미러클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인, 표적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영광은 얼마나 크다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거에 관한 것인가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 장정만 60만. 우리 한국 군대가 지금 60만인지 모르겠는데 좀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식들을 안 낳아서. 그러면 남자만 60만이었다면 학자들은 200~300만을 얘기합니다. 200만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르단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바다를 가니까 거기 광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광야입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있는 건 없고 가끔 뭐 전갈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300만 명이 거기서 몇 년을 거기서 다녔냐면 광야에서 몇 년 다녔죠?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럼 어디서 뭘 먹고 마셨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마셨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런 역사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거예요. 즉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신학교 다니지도 않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컨코던스를 뭐라 그러나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여기서 온 것 관주? 예?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관주 그런 거 있습니다. concordance. 이게 구약 어디서 왔다. 그래서 찾다가 두 개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뜨거워진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사야서에서 왔다. 요게 스가랴서에서 왔다. 요게 창세기에서 왔다. 그게 적혀 있어요. 찾아가 보셔야지 돼요.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오병이어의 이 스토리는 구약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200만을 먹이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광야에는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카스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굶겨 죽이지 않았나요? 하늘에서 그냥 아침만 되면 이슬을 싹 거치면 거기에 만나가 땅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6번씩 그 걷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배경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들이 묻되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이랑 이렇게 따졌어요. 여러분 따지십니까? 따지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맨날 따지는 사람들.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저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었다.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슈퍼내추럴하게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프로보케이티브하고 죽기를 아주 작정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 true bread를 주신 것이다. 만나는 먹고 그냥 죽었지만 이 참된 떡은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떡을 아십니까? 안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t is He. 하나님의 참떡은 이 사람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떡인데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십니까? 매일 드죠. 왜 매일 드시죠?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배고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나는 아무리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제가 좀 약간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덜 고파요. 감사해요. 밤마다 배가 고픈데 요즘 밤에 잘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근데 배고픈 것은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근데 굶고 살아요. 먹질 않으니까. 여러분 드십니까? 생명의 떡을 드십니까?
그냥 여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드셔갖고 토실토실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하도 안 들으셔갖고 바짝 말라 보여요. 진짜 그래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바로 그 사람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그 떡 우리에게도 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게 모든 인간의 외침이에요. 온 세상은 지금 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영혼 속에 외치고 있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왜 두려워하세요? 영혼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 그렇죠? 말을 듣질 않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먹지는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I am statement. 내가 여호와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좀 놀라운 얼굴 좀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You will never be hungry.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장님 믿으시죠? 그럼 빨리 나가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면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죽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말이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준 떡은 그거는 그냥 먹고 죽는 거지만 내가 참된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 그 예수를 만나야 따라가요. 안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안 먹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기차에 타야 되는데 근데 안 타요. 기차에 타려면 내려야 되죠. 기차를 잘못 가고 있으면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하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레이크 칸커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기차 내가 타야 되는데 나 다음 주에도 와도 저 기차 내가 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와서 저 기차 내가 타야 되는데 이러면은 절대로 못 타요.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올라타야지 돼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정말 맛있겠는데 저거 정말 맛있겠네. 나 너무 배고픈데. 그럼 배불러집니까? 배 하나도 안 불러집니다. 음식에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오셔야 합니다. Come. 그리고 이것을 먹으셔야 합니다. 임집사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 배 부르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자식이 먹어도 배 안 불러요. 내가 먹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으로 절대로 배부르지 않아요. 절절 굶고 사는 사람들 영원히.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듣고도 믿질 않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도 믿질 않아. 제가 보니까 안 믿어요. 믿으면 나갈 텐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안 믿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먹지는 않아요.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먹지는 않아요. 내려야 되는 건 아는데 내리지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잠깐 제가 포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 자는
다 예수께 나옵니다. 저 일부러 퍼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께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데 그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건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 누가 다시 살아나야 마지막 날에요?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고요.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대들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이 끝날 때 이 인류는 둘로 쫙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 앞에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내가 그걸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따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꾸준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분들은 구원하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하기 작정하신 분은 구원하세요. 하나님. 근데 못 듣는 자들은 못 들어요. 못 듣는 자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이제 믿는다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아들을 믿어야 예수 아들이 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들어요. 내려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 끝나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여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게 구원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교회도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뒷소리하고. 집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맨날 수근수근. 여기도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서로 수근수근이 영어로 보면 grumbling이 뭐냐면 자꾸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누가 투덜거렸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투덜거렸나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맨날 투덜.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사는데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막 기적을 베풀라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줬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그러나 하고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리지 마세요. 수근수근거리지 어린 적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니 저 사람이 돌았나?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희 완전히 사기꾼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사기꾼으로 생각해요. 거짓말장이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수군거리지 말라. 야, 좀 수군거리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진짜 가소로웠겠어요. 사람들이 이 흙덩어리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덤벼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이게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말로는 이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raw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 주셔야 아버지께로 나와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졸립니다. 안 그러면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또 제가 포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잔 장로님한테 잔 장로님 저 믿죠? 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는다면 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목사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믿어. 그럼 그게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마지막 날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즉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소중하고 배고픈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소중하고 배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 당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다 consume, 완전히 벌하고 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있다. 그게 당신이시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 당신이 여호와라고 외치십니다.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귀들이 다 먹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그 기적과 같은 빵을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걸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I am the living bread.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요? 말귀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말귀들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딴소리들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들으세요. 듣지를 못합니다. 말귀들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끝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지금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정말 provocative statement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저 좀 보세요. sarke, 이 살이 너희를 위한 양식이래요. 여기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진짜 미쳐도 확실히 미쳤구나.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지? 내가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요셉도 알고 내가 마리아도 알고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는 자기 살을 먹어야지 된대요. 그래야 산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당신이죠.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십자가를 그리고 있죠. 예수의 살과 피.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에서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는 아는데 안 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허튼 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허튼 말 절대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 봉사하는 자들? 아니요. 교회 직분자들? 아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은 분만 한번 좀 아멘 해주시겠어요? 나는 상관없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출석해도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저 세상의 사람들 하나도 안 믿는데 나 그래도 교회 왔다 가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다면 그 먹는 게 뭘까? 여러분 궁금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그걸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예배나 끝나라, 빨리 올라와서 밥 먹자. 밥이 더 맛있어. 그렇죠. 되게 꼭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걸 이번 주에도 10번 이상을 읽었어요. 여러분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My flesh is the true food and my blood is the true drink. 참된 음식과 참된 영인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저 좀 잘 보세요. 이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저 좀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요. 보통 일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내 안에 거하고 abide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요. 즉 하나가 돼요. 연합하게 돼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 연합이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아들의 연합과 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존 여기 5분만 있으면 폭탄 터져요 하면 당장 나가요. 믿으면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을 때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살과 피를 나누는 곳,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11조로 갚으면 되겠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신약은 11조가 아니에요. 신약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면 되겠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abide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원어로 meno라는 말입니다. meno.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meno. 우리 원어로 meno인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기 바로 전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빌립도. 아버지 보면 죽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토록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랑 3년이나 있었는데 너 아직 나 누군지 모르니?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나를 아직도 모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매너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신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abide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거한다는 manner, abide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reality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 아닌 거 아니죠?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누가 믿어서 진리고 안 믿어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매너.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매너 거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게 뭐예요? 복음의 리얼리티예요. 복음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현실로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진리는 거짓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현실이에요. 즉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의 현실이에요.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구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곧 없어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실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현실이에요. 저는 그 복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들으셨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여기다 인생을 걸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다 인생을 걸죠. 그런데 이 복음의 현실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번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끊어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의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허튼 소리들을 해요.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 살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으셨구나. 진짜 찢겨졌어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못을 박는다고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이 어떻게 되겠는가? 몸 체중이 있으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마흔에 하나 모자라는 것을 몇 맞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 살을 다 찢겼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앞에 나와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은 압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은 이미 압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오병이어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을 때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목회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를요. 우리 교회 떠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저 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예수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오네요. 오병이어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니까 다들 모여들어요. 여기 무슨 뭐가 일 났구나. 그런데 이런 진리를 말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아니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야, this is a hard teaching. 예수님이 그래서 물었어요. Is this word offensive to you?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입니까? 네, 공격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공격적이죠.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여러분도 떠나가실 것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 떠난 거 아니에요. 뉴하트 교회 다닌다고 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뉴하트 교회를 다니면서도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멀리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안 먹어요, 예수님.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만 오면 먹어야 되는 거 알 것 같은데, 근데 먹진 않아요. 그리고 살살 피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셨을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를 분리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먹고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세요. 예수님께 그의 살과 피를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먹는 거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음식이 여기 있는데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 보기만 해도 막 배가 부르고 기분 좋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가야 돼요, 음식에. 그리고 손으로 들어서 믿고 먹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부인이랑 상관없어요. 부인이 먹어주면 배부른 남편, 자식이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배부른 부모,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드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를, 그 살과 피를 먹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나오셔야지 돼요. 멀리서 저기다 두고 어떻게 먹어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잘 들으세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내가 먹는 것입니다. personal eating.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살을 먹고 내 피,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언제? 내일.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씹으면 여기 식도를 통해서 위에 떨어지죠. 위에서 위액들이 나와서 소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small intestine과 large intestine,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영양분이. 그래서 피를 통해서 이 circulatory system, 혈관을 통해서 그 영양분과 생명이 내 심장으로 가서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로 올라가서 나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즉, 음식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떠나가지 않으셨길 바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앞에 나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다 걸고 그분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말이 되죠. 안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식인종도 아니고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성경이 말이 안 돼, 이게 도대체. 근데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